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하다가 십계명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었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아마 기억이 다들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주제들이 필요해서 주제 강해들을 몇 주 동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십계명은 끝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십계명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 말했었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5계명은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살인, 즉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즉 성적 순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꼭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재산도 있고 또 정신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을 금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허용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둑질은 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도둑질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시대는 한 번도 없었고 또 이 도둑질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에는 전혀 걸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4문에 보면은 무엇이 제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을 하라. 즉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획득을 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더 실제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즉 8계명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10가지의 대답을 주고 있는데 10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야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나 가장들이 모여서 재판이나 혹은 거래 등 중요한 대소사를 다루는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그 성문 앞에서 진실하고 또 화평하게 모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즉 정직한 거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총 4,481명이고 그 피해액은 5,10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러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진실하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 혹은 과태료 이런 것들 꼭 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라라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랜드라는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이 있었는데 이 이랜드가 창립이 되었을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똑바로 내보자 또 뇌물을 주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이웃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주운 물건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주운 물건인데 그것을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8계명의 저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게시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잘 훔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서 혹은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 노트북을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아파트에 택배가 가득 쌓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 물건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양심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기 범죄는 또 그렇게 많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이러한 부분들,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분위기, 내 물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자꾸만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삭개오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에 근면하게 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잠언서 10장 26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 때문에 그 윗사람은 참 힘들고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근무 시간에 앉아서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돌리면서 거기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회사 사장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고는 나중에는 월급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적법하게 주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했죠. 달란트를 썩히는 것에 대해서, 달란트 썩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도둑질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신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재능과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썩히면서 옹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소질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임명을 하고 또 성가대 대원들을 다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 달란트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성가대에 자원하십시오. 지금 오늘 임명했지만 또 추가로 얼마든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그걸 잘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떡을 뜯으면 떡이 계속 나오는데, 또 물고기도 주면 물고기 계속 여러 마리 나오는데, 그 떡 몇 조각 버린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 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의복들, 또 음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온전한 신자는 낭비하지 않는다. 과소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충동구매하지 않고 향락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소한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하고 보증이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가 뒤틀리고 의견이 충돌되면, 또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무조건 고소부터 합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온화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말이, 그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 두 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안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끼리는요, 절대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도요, 돈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라는 그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차라리 그냥 도와주는 것이 낫지, 빌려주면은 위험합니다. 그걸 갚았니 안 갚았니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또 여러분, 도와줄 때에도요, 도와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과연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돈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어디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같은 결과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산을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내 원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라,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에 대해서도 그의 보호를 해주고 짐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주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제8계명에서는 총 17개의 사항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금지하느냐? 제일 첫 번째 제8계명에서는요, 인신매매를 금지합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물화해버리고 또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는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물의 소유를 금합니다. 여러분, 작물이 무엇입니까? 훔친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즉 도둑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사주거나 혹은 그것을 맡아주는 것도 결국은 도둑질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다 라는 것. 세 번째는 속이는 저울과 치수를 금합니다. 우리가 저울을 속이게 되면요, 속인 만큼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계량, 계측, 그리고 평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네 번째, 지게표의 제거를 금합니다. 지게표라는 게 뭡니까?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석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차지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동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금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오늘은 성경을 다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리대금을 금합니다. 고리대금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매겨서 가난한 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믿는 신자들은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높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세라든지 월세를 계약할 때도 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섯 번째, 뇌물을 금합니다. 뇌물은 뇌물 받는 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편중된 이익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때문에 뇌물 역시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매점 매석을 통해서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합니다. 특히 이 생필품에 대해서는 더욱더 매점 매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임금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 것을 금합니다. 즉 노동력을 썼으면 그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반드시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홉 번째, 세상 재물을 과도히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집착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열 번째, 표절
을 금합니다. 표절이 뭡니까? 저자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책을 쓸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쓴 내용을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또 회의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발표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만약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빌려왔다면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번째는 컨닝을 금합니다. 여러분, 컨닝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 볼 때 부당한 행위하는 거죠.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명예와 상을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독 참 희한하게도 이 컨닝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컨닝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한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낮은 점수를 감수할지언정 컨닝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컴퓨터라든지 휴대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의 지적인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바꿔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 12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여기에 잘 부합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냥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11조는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헌금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헌금이에요. 그 외에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의 창고를 내가 채우나 채우지 않나 시험해 보라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많이 시험해 봤습니다. 테스트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 따로 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성경에 약속한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가 딴 앵두를 팔려고 한 아주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그래, 내가 앵두를 좀 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앵두가 든 통을 가지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는 앵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이 그 집들에 있는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안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보다 앵두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속이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이 아이는요, 밖에 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더 가져가 봤자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시게 될걸요?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야 앵두 몇 개 더 잃겠지요.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시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둑이라는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내 이름표에 도둑이라는 이름이 찍혀서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표에 도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 정직이라는 이름이 찍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이름이 내 이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